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땅의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도가 가지는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해 나눈 바 있고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로서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 오늘 말씀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감사와 감격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중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질서가 성도의 삶 가운데 들어와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런 성도의 삶에는 감사와 감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감사하며 사는 삶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기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저의 마땅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지금 성도답게 멋지게 살아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동네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만큼 길러놨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잘 살아주니 정말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은근슬쩍 지금의 결과에 자신의 공로를 살짝 보태어서 이게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감사를 오로지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모든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순간들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저나 여러분을 어떻게든 얹으려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주어진 모든 결과들 그 가운데 나의 목, 내 공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이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역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수많은 박해를 가했지만요, 한편으로는 교회를 신기하게 여기고 저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었는데요, 그랬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기에 교회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토록 달라진 것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저는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지키려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기를 사모하고 조금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가짐을 사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저와 같은 교역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텐데요, 저만 해도 어느덧 교회 안에서 높임과 대접을 받는 데 익숙하다 보니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고요, 그렇게 이 시대는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사로 알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다가 헛된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의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만 마음을 쓰는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대한 호의로서의 은혜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사람들의 평판과 판단에 마음을 빼앗길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며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이 교회를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바울 자신이나 그들이 아닌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은요, 그들의 아름다운 그 삶이 그들의 남다른 자질이나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그 어떤 인생도 그렇게 살아낼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그나마 성도다운 삶을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고 우리 신일교회가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저나 여러분의 자질이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맺어낸 열매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감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마땅한 감사와 감격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며 겸손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이유들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바로 변화와 성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여러분, 혹시 제가 예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세 가지였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쳐났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바울은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바로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고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어린 교회였는데요, 이 어린 교회를 통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것을 감사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는 그 아름다움이 더 자라나고 풍성해졌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요,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가입니다. 특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자신에게 열정이 넘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한때의 좋았던 추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한번 자격증을 따면 평생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1년 전과 지금이 다르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와 지금이 달라야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전과 다른 변화들이 있고 어제와 오늘 사이에 더 자라난 차이들이 나타나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뭐라도 자라나고 변화한다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말이야 하는 이야기는요, 결국 사실 나는 그때 이후로 죽은 채 살아온 거나 다름없어 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나누는 저는 과연 지난 시간들로부터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변한 거라곤 몸무게뿐인가 싶기도 해서 이 부분은 그냥 하지 말고 넘어갈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전에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자 다짐이 담긴 설교이기도 한데요, 저는 저대로 아무런 변화나 성장 없이 목사로서의 연차만 쌓아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려 하니까요, 그렇게 제가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역시도 과거의 신앙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향한 채찍질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신일교회가 지난 70년의 영광만 우려먹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소문이 날로 퍼져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주님을 닮아가며 매일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새로운 전성기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두 번째 제목은 그들의 외형이 아닌 내적인 면, 질적인 면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바울이 지금 변화하고 자라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도록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하겠지만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장은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속이 어떠하냐가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앞서 읽었던 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방금 읽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신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제가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망의 인내를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연륜이 짧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전보다 더 자라나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혹시나 데살로니가 지역이 복음에 우호적이었던, 신앙생활하기 수월한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니요, 오히려 데살로니가는 그 어떤 지역 못지않게 열심으로 복음을 박해했던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지역의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성에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 일행을 핍박하는 바람에 바울 일행은 밤중에 급히 도망가야만 했고요,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곳까지도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킨 바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요 7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요즘처럼 교통도 편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천안대 정도 되는 거리를 굳이 쫓아와서 핍박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렇게까지 열심을 다해 그들을 핍박하는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를 가지고 신실함을 지켜가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감사는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큰 건물을 짓고 모이는 성도가 더 많아진 것으로 인해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라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인내가 더 굳건하여진 것,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적이고 내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달 말에 작은 예배를 준비 중인데요, 이름이 작은 예배이다 보니 우리가 평소 드리던 예배보다 좀 덜 중요한 예배, 덜 의미 없는 예배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작은 예배는요, 이름만 작은 예배이지 그 안에 담겨진 의미만큼은 결코 작지 않은 예배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은혜로 지켜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키워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 바로 작은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크기는 작을지라도 그 안에는 훨씬 큰 꿈이 담겨 있는 예배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시판을 보시면 이름은 작은 예배인데 포스터는 유독 크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기도 합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이 큰 포스터를 통해 작지만 큰 예배로서의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은 작은 예배라는 이름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그날의 모임을 작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모임을 가장 풍성한 목장,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위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이번 작은 예배가 우리 신일교회의 질적이고 내적인 성장을 위한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내적인 면, 우리의 질적인 면이 자라나고 풍성해지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할, 반드시 우리가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기도 한데요. 왜냐? 우리 내면의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지체들, 이웃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랬기에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울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성장과 그로 인한 바울의 감사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랑과 인내를 키워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의 연차가 더해갈수록 사람들을 더 진실하고 풍성하게 사랑함으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의 모습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전혀 다른 질서를 만남으로 인한 감격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과 사랑이 날로 자라나고 풍성해지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돌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우리 내면의 성숙이라는 신앙의 핵심, 본질이 살아있는 진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진정한 성도만이 돌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다주는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며 날로 성숙해지는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살아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